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주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오늘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향하신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수하여 지키며 말씀 가운데에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늘 훈련되어지며 준비된 자라 한다면,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전의 싸움에 나아갔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심의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지혜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종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자에게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그 목회 서신에서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남자들에게 무엇을 선한 싸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뭐예요? 분노와 다툼. 남자들은 금세 화내죠. 그러다가 학교에서도 가끔 보면은 남자들은 말이 나가기 전에 주먹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보면은 그 분과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의 그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다툼과 분노와 결국은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남자들이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이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종됨을 나타내기 위한 삶 중에 먼저 모본이 되어야 되는 건 있는데, 선한 싸움은 단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분노 조절해, 네 안에 있는 다툼을 조절해. 이것이 곧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 이사야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거기에 아주 분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싸움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던 그 흔적이 있는 자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올리면서 손을 놓고 거룩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의 예배를 들으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두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씀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눈을 가려버려서 그의 죄로 인하여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돌보시다 아니하시고 저들의 기도 또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다툼과 결국은 분노를 싸워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자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성들에게만 다툼과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여인들에게도 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자,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혈질적인 기능이 그 기질이 더 다분한 게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들어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중심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선민 의식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구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라고 딱 인정받은 그런 하나님이 사신 백성이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내 아버지, 내 주여, 나의 선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은 우리한테 주워 먹는 거지 당신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해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내 조상 때부터 있는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 당신들에게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막 안에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막 쌈박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성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믿음에 본있는 자들이요 절대 분노와 다툼을 싸워 이기는 것이 가장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이렇게 술을 좀 마시고 형제자매들이 많은 집안들은 간혹 이렇게 얼큰하게 취중에 조금 섭섭했던 거 이런 거 한마디 나누다가 결국은 끝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앞에서 막 싸움질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막 울음바다가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명절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한 싸움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그 다음에 다툼 조절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제압되어져서 온전히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들이요 분노와 다툼을 죽이라. 자, 선한 싸움은 분노와 다툼을 죽이라 였어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여자의 적은 여자지요. 제가 한동안 사춘기 있을 때 여자들을 되게 여자친구들을 싫어했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을. 여러분 이 소문의 진상을 규명해 보면 항상 여자들이 주로 옛날 같으면 어디에서 소문이 제일 많이 퍼지느냐? 빨래터. 옛날에는 빨래를 시냇가에서 했잖아요. 글쎄 개똥이 엄마 속똥이가 말똥 됐는데 말똥이가 닭똥이 됐어 이러고 딱 시작하면 그 말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그 귀에 이상하게 들려오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남의 얘기하길 좋아해요. 여자들이 수다쟁이에요. 그리고 누가 좀 넘어졌으면 좋겠어. 은근히 고소해. 그래가지고 누가 좀 칭찬을 받으면 아이 또 그렇지만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아이고 참 이뻐 참 고와 그럼 아이고 다 이유가 있지 뭘 좀 많이 집어넣었거든 막 이러면서 꼭 한 따까리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여자들 심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로 끈으로 탁 묶어놨더니만 그 안에서 이래가지고 교회에 당을 일으키게 하고 그냥 여자들끼리 머리 싸움 만들고 막 교리도 막 지일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네 편이네 내 편이나 하고 막 너무너무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얘기하면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요, 그 방법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주의 종도 벼락벼락하려고 하고 제 뜻대로 주장해 보려고. 너무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교회의 현상으로 보고 있는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 너희들의 행실로 인하여 지금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저들에게 병들게 만들고 저들에게 지금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공고를 갖다 주고 있다. 상처를 주고 있다. 그것을 멈춰라.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자들이여 하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완전히 남전 여비 사상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야? 여기다가 내가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가르치지도 말고 남자들을 갖다 주관하지도 말라 그런 게 뭐야? 사실 말씀이 이거 골자 그대로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는 목적은, 오늘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세계를 가짐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여러분, 엄마가 내가 막 애들한테 막 시달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갔는데 엄마 벌써 눈치가 100단이야. 누구야? 어떤 이현이야? 나와보라 그래! 막 그러면서 내가 그냥 흔들어줄게 이래봐요. 엄마, 개똥이야, 소똥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엄마가 안아주면서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서 우리 딸을 누가 그랬어? 이렇게만 해도 어때요? 막 가슴에 울고 나만 나도 마음이 후련해지지요.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말을 조심을 더 해야 돼. 요거를 조 집사님 앞에서 얘기하면은 분명히 일이 생길 거야. 요거를 조 청년한테 얘기하면 어우 소문 날 거야.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발 덕을 끼치지 않. 선한 싸움은 덕을 끼치는 거지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니 제발 분별해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인도의 이제 캘커타에서 빈민을 위해서 이제 막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하다가 돌보다가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 소년을 만났는데 아주 애가 삐쩍 마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깡 말라가지고 행색이 아주 더럽고 그냥 여기저기 때가 껴있고 그냥 냄새도 펄펄 나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아이라서 눈 뜨고 보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더 테레사가 직접 데려와가지고 목욕을 싹 시키고 옷을 탁 빨아서 입히고 그 다음에 아주 탁탁한 국을 먹이고 아주 잘 섬겨가지고 아주 깨끗한 이부자리에다 침대에 탁 흔들어서 잠을 들여 재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도망갔어요. 이게 어쩐 일이냐? 그 아이가 가가지고 또 그러면 이렇게 거짓골이 돼 있을 텐데 어떡하려고 도망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수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똑같은 꼴로. 그래서 또 다시 또 마더 테레사가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다시 씻기고 다시 또 잘 해가지고 따뜻한 국을 먹이고 다시 해가지고 왜 갔어? 이렇게 고생할 걸. 침대에서 자거라. 또 사라졌어요. 새벽이면 나가. 그래가지고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제 그 밑에 수녀, 젊은 수녀에게 부탁을 해요. 가만히 밤에 보고 있다가 분명히 새벽에 갈 거다. 내가 이제 오늘도 그 아이를 데려다 놨는데 그 아이가 어디 가는지 좀 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처녀 수녀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가 있다 보냐, 잘 지켜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거 하니 커다란 나무 밑에 딱 멈추더니 그 밑에 웅덩이 같은 곳으로 쑥 들어가니까 움막집이 있는 거예요. 그 움막집에 그 아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여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외 여기저기서 주워온 쓰레기 그 밥덩이 있죠. 그런 거 찌꺼기 그런 걸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런 통에다가 부글부글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걸 쳐다보면서 그 아줌마 밑에서 턱을 요렇게 받치고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인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 소년에게 물어봐요.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집에 가려고 이렇게 도망을 하고 그랬어? 너 이런 생활이 불편하지 않니?
너 친구도 있고 얼마나 그곳이 깨끗하고 먹을 것도 많고 좋아. 왜 자꾸 도망가니? 아이의 대답이에요. 여기에요. 내 엄마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요. 여기 계셔서요. 여기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요. 저는 좋은 음식, 좋은 침대 아무 소용 없어요. 엄마 사랑이면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이곳에는 깨끗한 침대도 아주 깨끗하게 잘 빨아져 있고 좋은 옷도 따뜻한 국도 맛있는 간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움막집에 더러운 찌꺼기 음식이 끓고 있지만 따뜻한 내 어머니가 계신 자리, 그 자리가 그 아이에게는 최고의 은신처예요. 교회는 큰 교회야지가 아니라, 교회는 사치스럽고 아주 요란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인가 잘 치장되어 있고 먹을 것이 많고 간식이 많고 내가 찾아 먹을 게 많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가 있는 곳이어야 되죠. 그 어머니가 계신 공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공간이라는 걸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시다. 얘들아 왔느냐냐냐냐 어서 오거라라라.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 청년들보다 여청년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환한 미소로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언제나 부드럽게 온유하게 품어준다면 그 자리가 제일 편안한 자리고,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고, 그 자리가 제일 자유로운 자리고, 그 자리가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느끼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러한 보혈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자리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선하게 이겨야 된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이겨야 되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들에게 경험했다면 여자들이요, 내적인 단장을 합시다. 내적인 단장. 자,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자들이요, 내적인 단장을 합시다. 단정 말고 단장. 단장이 뭐예요? 단장이 꾸미는 거. 그런데 어딜 꾸미라고요? 여렁 이런 것 꾸미라고요? 어디? 여기요. 선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요, 어디가 강하냐 하면 여기가 강해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가 강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가 강한데 여기가 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내적인 단장, 소박함과 정절함. 여러분, 소박함이 뭔지 알아요?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순수한 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큰 순수함이 없이 그냥 거짓거리고 거짓투성이고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막. 그리고 막 얘기만 하면은 막 뭔가 막 이만하게 허영단지를 얘기하고 이런다면 이것은 내적인 게 뭐예요? 단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절이 뭐예요? 아주 고든 절개를 얘기해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깨끗한 태도, 꿋꿋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꿋꿋해요. 그리고 소박해요. 소박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단장하세요.
그리고 아주 굳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단장하세요. 이것이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일을 하기에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여러분들을 꺾어놔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고, 그 이유와 목적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후일에 영광스럽게 하시고 면류관으로 더해주신다는 믿음의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되 어떻게?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근데 막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로 막 거울 보는데 정신없죠. 옷을 갖다가 무슨 메이커, 나이스 신발 막, 그 다음에 막 웃들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여기는 뭐 같은 걸로 감어 막 이런 거, 굿자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걸로 하면 비싼 거 했네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은 잘 단장된 걸로 여겨요.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떠한 단장의 의미가 없어요. 오직 무엇을 단장해요? 내적인 단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막 올 때 막 그냥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뭐가 묻을까 싶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시켰는데 어머 더러워 지금 얘 사탕 먹고 있다가 그 끈끈한 침을 누구한테 발린 얘 니네 엄마한테 가 이래 보세요. 당장 그 집은 시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단장은 어디에다 하는데 여기다 해야지. 여기다 하고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아주 거칠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내 속 늘 정결함으로, 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박함, 소소함으로 늘 내 쪽에 강해가지고 든든하게 준비된 자. 이러면 그냥 이걸 가지고 창 나가면 그냥 도인이죠, 도인. 그리스도인.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마땅하다. 그런데 마땅하게 행해야 된다. 자, 아까는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어요. 내적 단장을 또 뭐래? 선행을 하래. 선행.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선행을 합시다. 이거는 자선행위를 얘기해요. 가장 귀족적인 단장이에요. 이게 내적인 단장 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단장. 나만 고결하고 나만 그냥 내적으로 아주 정제를 지키고 나는 아주 깨끗하고 고요한 것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 귀족적인 단장이 뭐냐면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적 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는데 선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자녀를 양육해내고 믿음으로 양육해내고, 그 다음에 나그네도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 또 헌신, 섬김 또 헌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고 어떡해 내가 기도할게, 아이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어떡해 하면서 같이 막 울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거, 이런 선행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적 단장이 안 된 자예요. 선한 싸움 싸울 수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그 무기가 바로 정절과,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소박함. 또 그 무기가 뭐예요? 선행이거든요. 그 무기가 있어야지. 짠! 너 지금 나한테 삼지창각 끊어놨어? 그래 나는 긴 겁니다. 정!
야, 너 요번에는 뭐 조금 특이한 거 가지고 나왔네? 그래, 나는 수류탄이다. 그러면서 짱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을 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은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저는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나는 저에게 어떻게 해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 뭐예요? 내적 단장이에요. 내적 단장을 왜 시키느냐? 이따가 마지막 절에 가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칼날을 왜 준비해요? 왜 싸워요? 그냥 싸우고 싶어서? 왜요? 뭘 지키려고? 내 생명 지키려고. 그잖아요. 아이고, 그거 답이 안 나오나? 마찬가지예요. 선한 싸움 왜 싸워요? 내 하나님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먹히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구원 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지. 하나님이 쌈 붙이기 대장이에요. 자, 쌈따가 나와라. 너 쌈따가 내가 준비시켰다. 악쌈, 선쌈 싸워라. 이래가지고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자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거 시키신지 아세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너희에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내적으로 단장한 자들이다. 겉이 아무리 번들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길 준비해. 근데 제가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라서 감사합니다. 내적인 단장한 자들이 대박이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어차피 대박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박. 아멘. 여러분, 대박이 뭔데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들이에요. 여러분, 내적 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치우쳐. 이 자꾸만 여자는 이러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좀 이렇게 자기가 좀 특별해 보이기를 좋아해요. 스페셜하기를. 그리고 항상 여자들이 왜 사투를 부리는지 알아요? 남자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여자들이 예쁘게 하는 거 같죠? 오히려 여자들하고 예쁘게 보일 때 굉장히 놀라운 실험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남자 직원이 많은 데서 한 여직원이 사무실에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맨날 바지 쪼가지에 막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이래가지고요. 아무 시간에 남자같이 칵 이러고 막아 됐어 막 이러고 막 그러던 여직원이요. 예쁜 여직원들 3명을 더 뽑았대요. 그 다음부터 미니스커트를 입기 시작하고 안 하던 짓을 하면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화장을 하더니 이러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착각이었다.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 남자들에게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그래요? 시샘하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게 자꾸만 비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튀려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네가 자꾸만 독특하게 너가 자꾸만 삐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좀 복종할 줄 알아. 그런데 이 복종은 어떻게 해야 자신을 복종시켜. 누구를 복종시켜? 아이고 목사님 나도 느꼈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를 복종시켜야 돼. 그냥 그 콧다리가 딱 꺾어줘야 돼.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그걸 아무개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신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엄청 잘난 줄 알고요. 자꾸 뻗대요. 그리고 아주 자기의 독특한 것이 아주 스페셜한 것처럼 자꾸 자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자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욕심이 과욕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싸움은 바로 뭐냐면 너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면 안 돼. 그 중에 방법이 뭐냐? 네 자신을 복종시켜. 네 내적 단장은 다른 거 아니야. 네 자신을 복종시켜. 너의 마땅한 해말 바 선행을 해. 오직 정절과 오직 소박함으로 너의 내적 단장을 채워. 그런데 그 복종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조용히 배워.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래도 아무 무리 없이 학교 생활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비결이 뭔가.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대충 이렇게 이렇게 널뛰듯이 그래 네 말도 옳아 네 말도 옳아 그런 것 같기도 해 저런 것 같기도 해. 이거는 아주 편하게 생활을 해요. 근데 비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서고 싶을 때 특별히 어떠한 죄에 대한 권고가 아닌 경우에는 조용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만 잘난 거 아니야. 쟤도 잘났고 쟤도 똑똑하고 얘도 똑똑해. 네가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오히려 화가 돌아와. 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지? 너를 죽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화가 면케되는 거예요. 내적인 여러분 단장함이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려 합니다. 자신을 복종시킵시다. 일체 순종합시다. 조용히 배웁시다. 여기서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는 이래야 돼. 말씀에 여자들 다 죽었어 이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싸움이다.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싸움이니까 이 선한 싸움 가운데에 특별히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니까 끝까지 잘 싸워라. 이러면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믿고 더욱더 그 말씀을 창념하시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남자를 주장하면 안 돼. 주관하면. 여기서 여러분 주관이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뭐냐면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의미예요. 그냥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라. 여기서 이제 주관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라는 그런 의미, 그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남자들이 다 바보 같아졌어요, 좀 많이. 그래가지고 너무도 주관이 없어. 그냥 아내 말이면 꿈뻑 죽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도 해. 아유 어쨌든 얘는 답답시러워 진짜. 근데 또 내 남편은 그러기를 바래. 참 못된 구석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 말씀은요 오직 우리가 기록된 대로 지켜야 돼요. 남자를 가르쳐 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는 너무 나대서 네 주관을 자꾸 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남자였어요. 또한 목사도 남자였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역도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권위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르는 자라면 그 주관하는 것을 네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책임자에게 그냥 복종하면서 꿋꿋이 좀 쫓아가줘.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리더자로 세워져 있어요. 가정의 리더자 아버지, 또한 내 가정의 리더자 어머니, 내 가정의 또 교회의 리더자 목사님, 또한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내가 자꾸만 내 주장을 펼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 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조용히 참을 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때마다 이마다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내 생각에는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교회는 어떤가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조용히. 복종하는 자는 뭐예요? 내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는 자가 복종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중간 가는데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입만 딱 닫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되겠구나? 이건 아니지요. 선한 싸움은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선한 싸움의 싸움터 안에 영웅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나댈 것 같을 때, 아,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 그죠? 왜냐면 내가 얘기하면 나는 이게 이제 반역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선한 싸움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막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루시오셔서, 이러면 어때요? 그 안에 벌써 선한 싸움 가운데에 싸움의 승리자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게 내적 단장이에요. 지혜를 소금치듯, 지혜를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듯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내적 단장을 위하여는 늘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롯되어야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래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 또 이 말씀을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위해서, 여자는 말이지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여자는 가르치려고 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는 주관하려고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자는 무조건 복종하세요. 에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어요. 다른 축이 있어요. 빛이,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고요. 말씀엔 늘 하나님이 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똑같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집이 여자요 남자요 이렇게 말씀한 까닭은,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종들, 목회 서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무기를 가지고 있대. 너희의 내적으로 강하여서 든든하게 준비된 자로 세상을 싸워 이겨라. 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세상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달고 있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만약에 너희들이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할지라 해서 에베소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이 남녀 평등 세대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고, 목사님 시정하라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을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을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에게 복종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적어내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세상에 창조될 때 먼저 창조됐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죠? 하와를 창조해.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자 하와를 왜 창조하셨느냐면은,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18절에,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와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은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서포트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쫙 이끌어가고 지 맘대로 남자를 쥐락펴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애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또 여자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말씀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지금 말하는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유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있다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듣고 내가 사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할머니들하고 어른들한테 많이 듣죠. 내가 죄인이었나 봐. 막 이러면서. 죄인 맞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쓸 물고 온 게 바로 이 여자거든요. 뱀에게 간교한 혀에 꼬임에 넘어간 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에 넘어가고 지만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지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먹어봐요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큰 제목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와가 남자를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결과가 뭐가 되었어요? 사망을 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남자를 주관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망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남성들을 보면 남성들이 굉장히 탁월해요. 아무리 여자가 잘났다 그래도요 저는 항상 느껴요. 남자는 남자다. 남자가 꼭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전등이 같은 게 망가졌다고 봐요. 여자는 그냥 깜깜하면 촛불 켜놓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기사 불러야 되고. 그런데 남성들이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쫄떡쫄떡 해가지고 뭘 하든지 사람을 불러든지 뭘 하든지 해요. 탁월하죠? 길눈도 밝아요. 힘도 세요. 그때 얼마나 또 총기 있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남자들한테 엄청 많은 걸 주셨어요.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왜요? 왜 하나님? 왜 남자한테요? 왜 아담에게요? 왜 하와요? 이거는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나 왜 낳게 하셨는데요? 나를 왜 선택하셨어요? 난 천국 안 가도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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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가 코끼리의 등을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막 우와 넓다 우와 넓다. 근데 이게 똥구멍이냐 이게 꼬리냐 이게 머리냐 아 이게 꼬리 이게 불인 저기 뭐지 이게 뭐지 코끼리 콩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띡띡띡 이게 똥꼬였어. 이게 꼬리야. 그거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내적으로 단장한 자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이죠. 가장들을 세워주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기죽이지 마세요. 아유 저 인간 돈도 못 벌어. 지금 나 고생만 시켰어. 나 평생 눈물에 눈물만 흘려. 나한테 뭐 손에 뭐 물 하나 안 먹기나 물 하나 안 먹이는 거 중요하시네. 내가 여기 다 붙어가지고 여기에 다 터졌어. 특히 친정 가면 그랬는데 친정에서는 내 나하발이라고 안 돼요. 더 세워주고 더 높여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창조의 그 위엄을 어기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교회에 세우신 종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권위를 물려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남존 여비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것은 귀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인정함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사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복종하라 하셨죠. 내적인 단장은 복종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는 그러한 줄 믿고 그저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신앙 위에 온전한 선함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정절을 지키되 믿음의 정절이요,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상함과 그 선행이 날마다 내 안에서 선한 싸움 가운데에 나타내어지고 드러내질 수 있는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의 답은 여기에요. 마지막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까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해산함으로. 해산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왜 영화 장면을 많이 보면 땀나고 이렇게 하얀 거 붙들고 있는 거 나오죠? 뭐 하는 장면이에요? 아기 낳는 장면.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앞이 노래져가지고 나 죽었어 하면 아기가 끙 나오니까 그때 그냥 힘을 빡 줘야지만 아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거 애 낳다가 내가 죽는구나 해가지고 젖먹던 심까지 내보내는 고통, 이것을 감내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숙함으로. 정숙함을 애 낳는 고통만큼 이루어가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숙이 뭐예요? 행실이 곧고 마음씨가 맑고 그 다음에 아주 곱다, 이런 뜻이에요. 행실에 있어서 곧고 마음씨가 곱다. 이것을 나는 고와, 나는 마음씨가 곱다고, 난 행실에 있어도 난 곱다고, 난 할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죽을 것 같네, 저것 봐라, 머리를 뜯어놓고 싶은데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그런 거예요. 참기 싫어요. 참기 어려워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또한, 주여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찢어져서 죽는 고통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지켰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사랑과, 내가 사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죽을 힘을 내서 내 생명이 지금 끊어질 것 같은 순간까지 사랑하는 거, 그럴 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큰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너 예수님의 자녀지. 그럼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너도 선한 싸움 싸웠어? Yes sir.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랐나이다. 사랑에 있어서나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내 거룩함, 나의 성품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진리만을 가지고 내가 그 거룩함 안에 더럽고 추악한 나는 버리고 고집스럽고 아주 형편없고 거짓말투성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도 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이러한 나 같은 자, 쓸데없는 저 쓰레기 같은 자, 이런 것들을 온전히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자연분만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나오는 그 정말 그 어미의 그 문, 아이들이 나오는 그 문이 찢어져야지만 애가 나와요. 자연분만 아니고 만약에 수술해서 나와도 살을 이만큼은, 이 겉살을 이만큼 찢어내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찢어내지 않고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이길 때 무엇이 온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의 흔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선한 싸움 많이 싸웠습니까? 좀 많이 싸웠습니다. 목회자에다가 예전에는 며느리, 아내, 그 다음에 뭐 교우, 평신도였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목사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 역할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저는 핑계 대서 내 일에 빠져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는 덕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주의 말씀 전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 전해야 되고 바빠. 알아서 해. 이게 무슨 말씀에 능력이 있는 자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 싸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 저를 그냥 쳐서 죽이는 거예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가서 장을 다 봐서 준비 싹 해놓고요. 밤새 앉아서 원고를 쓰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잠깐 눈 묻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팠어요. 약을 막 털어넣고 그리고 다시 시댁에 내려가서 전 냄새와 일 냄새로 가득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분량들 전부 싹 준비해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겨우 마지막 원고 정리할 시간 샤워할 시간만 딱 임박해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왔는데 막 어지러지한 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눈이 막 떼겁고 그러기 시작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따라 하나님 말씀이 선한 싸움이잖아요. 이게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금 희생하세요. 여러분들이 편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들을 희생하세요. 어떻게? 죽을 똥 살 똥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것이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의 삶, 구원을 얻기까지의 삶입니다.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요 내적인 단장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칠에 아무리 해봐도요 소용없어요. 가끔 전철에서 아주 용모가 깨끗하고 아주 그냥 순결하고 순백 같은 아가씨가 하나 탁 타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를 하고 있다가 친구가 딱 탔어요. 우와 말을 시작하는데 엑스레서 소세케스 소리세 엑스레스 엑스레스 왜 이렇게 엑스하고 쌍시옷이 많이 나오고 막 와 이상하게 막 그 환상이 싹 깨지더라고요. 아무리 거칠애가 번들을 해도요 말씨 행실 그의 삶의 내용이 더러우면요 내적으로 단장하지 아니하면요 그의 가치 완전 밑바닥에 추락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점수 매기고 계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지금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고 있지? 잘 싸우고 있네 우리 새끼. 동그라미.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시는 데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다툼이나 분냄으로 하지 아니하며 늘 사랑과 정절과 섬김과 겸손함으로 내적 단장함이 아주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당당하며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중에 용사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싸움 가운데
그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대신 거룩함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싸움은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능력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적인 단장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영과 싸우게 하시고 사치와 싸우게 하시고 늘 소박하며 정절로 싸우게 하시고 마땅한 것을 행하며 자신을 복종시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싸우게 하사 오직 고통과 아버지 그 싸움이 힘듦과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